오늘 저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왔을 텐데 안 보이는 분이 천국에 가니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지? 그렇게 좀 이렇게 의외인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별로 큰 공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분인데 천국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 자신이 이 영광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참 놀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벌어질 이런 예상하지 못할 상황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혹은 천국의 의외성 같은 용어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학에서 이런 의외성의 문제를 다루냐 하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떤 인간의 기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한 천국에서 맞닥뜨릴 어떤 세 가지의 놀랄 일은 그냥 우스갯소리만, 농담거리로만 그렇게 여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천국 비유도 이런 의외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죄인들, 세리와 같은 청중들의 기대에 의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정말 의외다 싶은 사람이 거지 나사로고, 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 설교의 목표를 삼고자 합니다. 우선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의외성을 느끼는 이유는 도대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버려졌다는 말은 나사로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말을 그 원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 사람을 버려졌다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버려졌다는 말이 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로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소 난폭하고 격렬하게 던지다 혹은 눕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곱게 다루지 않고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바로 나사로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지는 오갈 데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세상살이에 별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그 생명이 끊어져도 아쉬울 것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고 또 죽는 게 그렇게 야단스러운 일도 아닌 그런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음 절을 보면 이 인생살이가 더 비참해 보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수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나사로에게 거리에 개들이 다가와서 헌대를 핫았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개를 쫓아내야 하지만 그럴 기력도 없어서 그저 개들이 친구 삼아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방금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잣집 앞에서 버려진 채 개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렇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보도 없고 뭐 더 나아진 것도 없고 형편이 좋아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이 그 인생 그대로 거지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그를 모시고 그를 받들어서 그를 천국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이 문제를 참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더라, 혹은 뭐 나사로는 비록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 어떤 위대한 정신을 가진 거지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없고, 하다못해 안식일이 되면 뭐 성전 문 앞을 서성거렸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 그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동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거지였더라, 뭐 이런 것도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습니다. 설교자로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에 간 것입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얘들아,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간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들아, 너희가 부자처럼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번에는 부자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딱 한 줄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복에 관한 묘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삶의 내용입니다. 먼저 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고급 외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나 막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좀 있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색 옷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이거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운 베옷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부자는 충분히 잘 사는 부자였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 말을 표현해 보면 이 부자는 파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요. 드라마를 열심히 봤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펜트하우스가 뭐지? 이렇게 해서 한번 봤더니 말 그대로 어떤 특급의 거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다루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드라마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어떤 연락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모르긴 해도 그런 연락의 세계를 사는 것이 어쩌면 공공연하게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날마다 파티 인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또 훌륭한 악사들을 불러서 연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날마다 파티를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렀는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사람을 장사하는 풍속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장례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도 분명히 이 부자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석하고 고인을 기리는 성대한 어떤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는 너무 비교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조차 멋지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나니 이건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거처를 옮기는 것처럼 다음 세상으로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반전,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복받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다음 세상에서는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음부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 천국의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본 것이죠. 너무나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처지와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달렸는지 물 한 방울을, 그것도 손가락에 물 이렇게 꼭 찍어서 혀에 한 방울만 이렇게 한번 대주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서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거절합니다.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지옥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미 모세를 세상에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어야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해서 내 형제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전에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는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찍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보내줘야 되고, 그런 요청을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나사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부자가 그냥 쳐다만 봐야 될 정도로 자기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차치해 두고 만약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다 걷어버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 음부에 빠진 부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친절한 제가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나사로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 2번, 니들 나처럼 그렇게 살다간 지옥 온다.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겠죠. 그렇습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니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비유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단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인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고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욥도 엄청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서도 믿음의 선진들로 불리는 하늘의 별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상반된 내용을 두고 보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부자도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꿰뚫는 키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거지인데 이름이 나사로고 성경에 자세한 어떤 설명이 없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었냐 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진리를 설명하실 때 한 번도 가공의 인물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인물은 비유를 위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땅에 살았던 실제로 어떤 천국에 갈 만한 어떤 인물, 그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석가들 중에도 그런 설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비유의 포커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집중됩니다. 나사로가 거지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이 비유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오해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지내고 보면. 근데 아무리 심사숙고해 보더라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 나사로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만들어낸 인물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 이방인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라면 이 말을 잘 이해했을 텐데 지금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나사로를 실제 인물로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인물은요, 이름은
당시에 유행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의 기원을 찾아보면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엘르아살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 바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도 이 두 등장인물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라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깊이 생각해봐야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나사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배옷도 입고 날마다 파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부자가 바로 나사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를 나사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금 붙여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바로 이 순간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회중하게 들려줍니다. 그때 회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래서 물질을 잘 활용을 해야 네가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먼저 너무 성급하게 원고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16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는 영어로 하면 the eternal dwellings, 그러니까 영원한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네가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잘 얻으면, 친구를 잘 사귀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고 친구를 만들면, 여기서 물론 친구는 술 친구, 밥 친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런 이웃을 도와주는 청지기가 되면 너는 영원한 거주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천국의 보답으로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리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것들이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염된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신앙관은 또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요. 또 그들은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절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좋은 옷을 입고 윤택하게 사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사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기에는 자기 의에 취한 것 같지만
스스로 보기에는 계명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바로 나사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돕는자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두가 부자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이 비유로 책망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꾸는 꿈이 바로 이런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접대도 잘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나사로, 즉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가난하게 살던 그런 바리새인도 그 꿈은 바로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꿈 꾸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지로 살아도 갈 수 있지만 너희 생각처럼 복받아서 부자 되면 오히려 천국은 더 멀어진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라고 공고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닥칠 운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거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재물은 무조건 나쁜 거야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좋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너무 나쁘게만 재물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 재물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의 신인 만몬의 신이 돈이라는 낚시바늘에 우리 인생을 꿰어서 끌고 가는,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시고 출세도 안 시켜주시고 명예를 안 주신다고 해서 애달아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거지 나사로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거 누리다가 음부에 떨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청지기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모두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또 있으면 선한 청지기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돕는 그런 약속된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